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몸을 바친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삶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실 참 믿음의 사람이라 말은 참 쉬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는다는 것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믿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거짓과 이선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하여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바라는 거죠. 또한 소원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소원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희망과 소망은 거기 한 차원 높은 내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또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소망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믿음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 중에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기도 중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곤비치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게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장담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삶 속에 고난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능히 그런 것을 이겨내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삶 속의 고난을 극복하고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하지만은 자 이렇게 입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저 사람은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크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의 지인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좀 닥치고 곤란한 일이 좀 생기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면 고난과 역경을 내 스스로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내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것,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저 돌부처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사실 그게 기복신앙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야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을 오래간만에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낳았는데 그걸 번제로 드리라니,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소나 양같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아들을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땅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도 잠깐 가는 길이 아니라 3일을 거쳐서 갑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에서 제단을 준비하고 아들을 결박하고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따로 있다. 수은 양을 준비해서 그 양으로 하여금 번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동방에서 의인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 속에서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과 모든 재산을 몸에 악천까지 생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욥은 뭐라 그러냐?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벌복을 벗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한 거두신 자도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욥이야말로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친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만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보니까 나에게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가 선영 다 데려갔을지언정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욥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욥은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40년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저 모든 코로나19의 발병기가 교회에 있냐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합니다. 우리 승리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로 나는 100%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현실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은 나의 환경이 나를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역경은 나에게 조금 불편함은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했을 때 나의 삶은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주저앉아 있었어도 안 됩니다. 바라만 보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의 삶을 현재와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으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에 돈독히 서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당하게 물리치면서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굳이 지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역경이 나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변함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저 평범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 이르신 그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항상 무한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진실로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들이 끝내 승리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변함없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늘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